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제 가을입니다. 11월의 시작이기도 하죠. 가을이 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단풍이지 않을까요? 또한 가을이 되면 다들 많이 여행을 갑니다. 어르신들은 단풍 구경을 한다며 속초나 설악 쪽으로 많이 여행을 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를 따라서 여행을 많이 가죠. 제 뒤를 한번 볼까요? 참 이쁜 단풍들이 졌습니다. 길거리마다 보면 단풍이 많이 있고 울긋불긋하며 또한 노란 은행잎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역시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2020년도 다 저물고 있습니다. 다음 달 딱 12월 한 달만 남았죠. 이 남은 한 달, 이 남은 두 달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보내고 더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매년 연초, 연말이 되면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와 이것을 구합니다. 바로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말입니다. 그 축복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만한 자리 그리고 죄인들의 길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또한 내가 계획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를 먼저 내게 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복 있는 사람이며, 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승리하다라는 겁니다. 승리하다란 말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탄탄대로를 걷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실패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아니, 승리하고자 한다면 복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년 사계절 가운데에 많은 나무들과 많은 초원들이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은 그 땅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이 마른다면 메마른 것처럼 그 바닥이 갈라지고 또한 그 초원과 나무들은 심겨진 그 모든 것들은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제 뒤에 있는 이 단풍나무들을 보세요. 아주 아름답죠? 왜 아름답습니까? 그 땅에 물이 깃들어 있고 그 땅이 촉촉하게 적셔져 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숨을 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저 나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샘물이 되어 그 말씀을 마시며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 의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의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샘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샘의 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그 길에 들어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심겨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꿈이 자라나는 땅 친구들의 삶 위에, 그리고 그의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